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나놀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또 확산되고 있다고 그러지요. 각별히들 조심하시고요. 개인 청결들을 많이 좀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백신들을 많이들 좀 맞고 계신 것 같은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예배 자리들을 조절해 주시고요. 스티커가 붙어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되 자리가 부족하다 싶으면 넓게들 앉아 주세요.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요. 예배당 입장 시 발열 체크들을 해주세요. 자동 체크기가 지금 하나 마련됐는데 들어오시면서 우측에 마련됐죠. 많은 사용을 바라고 또 출입명부서 작성들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독제가 또 마련되어 있으니까 아낌없이 사용하시고요. 혹시 부족하다 싶으면 말씀해 주세요. 교회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가 실시간으로 지금 방송되고 있죠. 카톡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되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유튜브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영상은 되는데 녹음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게 알 방법이 지금 없는데 이렇게 저렇게 지금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잘 될는지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영상은 있는데 어떻게 녹음이 안 되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이게 프로그램이 어려운지 하여간 지금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일은 교회 교육주일로 지키고요. 교육 일선에서 사역하고 있는 부교역자를 비롯해서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일은 교회 건축주일로 지키고요. 장로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른 지방에보다도 저희 지방에가 그래도 좀 건강한 것 같아요. 정치 색들을 많이 띠지 않고 순수한 모임이 되려고 많이들 애쓰시는 것 같아요. 가까운 데서 하고 있는데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인사 나눕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오다 찬양하여라. 금멸리관을 들여서 마주에 주 찬양. 금멸리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어렵고 힘든 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참된 마음을 가지고 순서마다 힘을 기울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로 한 주간 살았습니다. 주야로 자고 깨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던 저희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교육주간으로 섬기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자랑하려거든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 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의 헛된 지혜와 지식, 세상의 풍조 속에 빠져 살지 않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양식을 먹기 전에 영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먼저 읽는 습관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통회하며 자복하는 심령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성령 강림절후 7번째 주일 성서 독서입니다. 제1독서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징집하여서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아비나답의 두 아들 오스랴와 아이요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하여서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검은고를 타며 소구와 꽹과리와 심벌지를 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제2독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볼게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이 날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게 뭘까요? 사람들이 그러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그 말이 맞나요? 맞다면 여러 가지를 주제별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거 다 있었으면 하는 그런 그 마음들이 다 생길 것 같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만 그런가요? 이게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일까요? 같은 사람이니까 바라고 원하는 것들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라는 것도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것을 원하고 바라면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인간이지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된 거죠. 그래서 원하고 바라는 것도 내용이 조금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주일에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을 원하고 바라며 지금까지 왔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 우리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겁니다. 그리스도인 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봤다는 거예요. 오히려 뒤로 물러서고 있지 않나. 주께서 말씀하셨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바라고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모습과는 좀 달라진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계속해서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다음, 성도다움이죠. 그리스도인 다움. 그래서 하나님의 온갖 충만함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곧 그리스도인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갖 충만함으로 충만해지는 데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바라고 원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충만한 상태가 하늘나라에서의 최종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라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한 곳이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 충만함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충만함을 따라 충만함에 이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바램과 또한 원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19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이 구절을 직역하면 이런 그 표현이 됩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로 점점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기를 구한다. 있는 그대로 단어를 직역하면 이런 그 의미를 갖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따라 그 충만함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충만함은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즉 충만함은 하나님의 온전함을 다르게 표현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더 마음에 와 닿을 것 같아요. 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인 다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건 충만함이며 그건 곧 온전함입니다. 이것을 바라고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누구나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것 먹고 큰 집에서 사는 것 싫어하지 않습니다. 기왕이면 좋은 옷 입기를 원해요. 기왕이면 먹는 거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아요. 기왕에 사는 거 큰 집에 사는 거 좋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고 원하는 거 그렇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바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따라 그 충만함에 이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바램과 원함이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서의 최종적인 모습이 바로 충만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감사가 있고요, 늘 기뻐하며
항상 평안이 넘치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충만하지 못하면 이런 거 누리기 어려워요.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언제나 감사하고요. 늘 기뻐하고 항상 평안한 곳이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진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충만함에 이르러야 하되는데 이 충만함은 사람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충만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충만함은 은혜예요. 그럴진데 다른 은혜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충만함을 따라 나에게도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러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얻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간증을 해요. 여러분 아시듯이 바울은요,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로마가 통치하는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철저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이 나면서부터 갖고 있었대요. 행운하죠. 유대인으로서는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요. 당연히 정통 히브리인이지요. 또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바리새파 소속이고 그곳에서 율법을 공부했던 율법학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조금도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얻고 보니 고백한 대로 다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물로 여겼다라고 했어요. 오물로 여겼다. 전에 내게 이루었던 것들 다 쓸모없는 것들로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을 얻고 보니까 이런 것들은 다 쓸데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 없는 것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예수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니까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위해서 아낌없이 목숨을 드리거든요. 그분의 것으로 조그맣게 되니까 어떤 게 진짜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인지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온갖 충만함으로 충만케 되면 세상의 것, 물질의 것, 육체적인 것들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혹 필요한 것들이 되겠지만 중요한 것에 있어서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 시민권 필요해요. 그것 때문에 그 시민권의 권세를 가지고 로마로 가잖아요. 황제한테 상소할 수 있었고. 로마 시민권 필요해요. 그러나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충만케 하신 그 충만함이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과 필요한 것이 달라지게 된 거죠. 그렇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 야고보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런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며 구해야 돼요. 그러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시는 이들에게 틀림없이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따라 충만케 되는 것. 근데 이렇게 되질 않으니까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렇지인데 먼저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성령님은 오순절 제자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삼위 중에 한 분 하나님이시죠. 한 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오순절 제자들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은 바로 영으로 계신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으로서 제자들에게 임재해 오셨죠. 예수께서 아버지께 가셔서 성령을 보내달라고 구하겠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오순절 제자들에게 선물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당연히 성령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선물로 성령을 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도 그 성령님이 영원히 내주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야 돼요. 그 첫걸음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큼 성령님도 믿으십시오. 이것이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전 삼아 내주에 계심을 믿으세요. 의심하지 말고 아멘 하세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갖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동하실 때에, 또 깨닫게 하실 때에, 또 믿게 하실 때에 순종하세요.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믿음을 갖고 성령께 순종하자는 거죠. 그 다음엔요, 이 둘과 함께 꼭 필요한 게 또 있습니다. 성경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믿음과 순종과 말씀과 기도, 이 네 가지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충만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는 이유는요, 오늘도 말씀에 기록됐습니다만 해도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따라 충만케 되려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고요. 강건하려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충만함은 그냥 이루어지는 은혜이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따라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결국 속사람이 강건치 못하면 충만함이 이룰 수 없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시험과 환난을 못 견디기 때문에 그래요. 유혹과 미혹 못 버텨요. 혹 상처도 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고 잠시 딴 길도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고침받을 수 있고 나음받으려면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잖아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충만하면 이건 물 건너간 거죠. 악한 영들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충만함에 이르러요? 또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강건하지 않으면 어떻게 악한 영들과 맞서 싸웁니까? 우리가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는 이유는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신령한 은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받은 능력,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부름받은 자로서 혹은 세움받은 자로서의 사명과 사역들을 담당해 나가는 가운데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모든 성도들의 공통된 간증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업되는 거예요.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가고 3단계로 올라가고 5단계로 올라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왜 그래요? 성령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부름받고 세움받은 자로서의 주어진 사명들, 사역들, 직분들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강건함에 깊은 관심을 갖지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한 세미나에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 간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볼링을 당신이 제일 먼저 들여왔다고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볼링 아시죠? 그분이 제일 먼저 들여왔다고. 볼링을 상당히 잘 치시나 봐요. 그분이 공식적인 그 세미나 자리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걸 듣고 나름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운동하지 않는 건 죄다. 운동하지 않는 건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병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 육체적 강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몸이 건강해지고 또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 운동이 탁월한 그런 그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시간을 만들어서 운동을 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운동은 시간 나면 하는 게 아닙니다. 운동은 시간 나면 하는 게 아니에요. 운동을 이렇게 생각하면요, 운동은 사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건 시간 내서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말씀드린 대로 운동을 사치로 여겼어요.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방학 되면 이제 집에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면 새벽 이른 아침 때마다 조깅을 했어요. 뭐 자주 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야간도 안 먹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농촌이다 보니까 아침 일찍 나와서 들에서 일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젊은 청년이 트레이닝 바람에 거기서 저수지까지 한 4km 되려나요?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뛰어갔다 오고 뛰어오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들에서 일하시는 아저씨들이 눈빛이 곱지가 않더라고요. 젊은 놈이 아침마다 좀 뭐 하는 짓인가 이렇게 쳐다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그런 시각들이 사라졌죠. 그 마땅히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과로 여깁니다만 해도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시선이 그렇게 곱지가 않았어요. 문화적으로도 부딪히는 문제가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그 양반 문화가 그랬다고 그러죠. 선교사님들이 땀을 흘려가면서 운동하니까 지나가던 양반 떼들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종들한테 시키지 땀 흘리면서 뭐 하는 거냐고. 선교사님들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거 종들한테 시키지 땀 흘리면서 뭐 하는 거냐고. 조서 섞인 말로 비웃으면서 그렇게 카드를 한탄을 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강건함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속 사람의 강건함에 대해서는 과연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영역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속 사람의 강건케 됨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아는 것도 없고. 그렇지만 여러분은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속 사람의 강건함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을 알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속 사람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따라 충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진데 성령님이 주신 신령한 은사를 따라 주신 사명들, 사역들, 직분들 잘 감당하십시오. 충성되이 잘 감당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도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있어서의 관심이 여기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따라 충만케 되는 거기로부터의 관심과 바람이 많이 멀어져 있어요. 다른 데 있다는 거죠. 그 충만함에 대해서 피 큰 관심들을 갖고 있지를 못하는 거죠. 점점 세속화 바람이 교회 안으로 많이 불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스스로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질문들을 한번 해보시죠. 오늘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나의 바람과 원함이 어디에 있는지,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따라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따라 저희도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 이런 것들조차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 하나님의 온갖 충만함으로 충만케 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진데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은혜를 얻은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흠터오고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 임하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근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희육과한 영재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동원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는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요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요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도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막의 금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계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이날을 주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함은 한 주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컸기 때문입니다. 어딜 가나 동행해 주셨고 어렵고 힘들어할 때마다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며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한 주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어느 때라도 내 힘과 내 재주와 내 방법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있었기에 한 주간 살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살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우리는 절대로 쓰러지지 아니하고 악한 세상, 어려운 세상 틀림없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항상 희망을 갖게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하시며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 승리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믿음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 소종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머무는 곳마다 환한 빛을 발하게 하소서. 가는 곳마다 예수 향기 날리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게 하시며 저들이 하는 일을 도우사 형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시는 일들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이 복받게 하소서. 이웃이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가 건강히 세워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 믿음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어린 예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 파송 찬송합니다.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 쓰는 홀로 예수 처음이 영원하주니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